갈라디아서 6장 1절에서 2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형제들아, 사람이 만일 무슨 범죄한 일이 드러나거든 신령한 너희는 온유한 심령으로 그러한 자를 바로잡고 너 자신을 살펴보아 너도 시험을 받을까 두려워하라. 너희가 짐을 서로 지라. 그리하여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라. 아멘. 말씀 나누겠습니다. 갈라디아서 55번째 시간입니다. 언제는 짐을 벗으라더니 우리가 5장까지 지금까지 살펴본 내용들은 교리적인 부분이고, 이제 6장에서는 결론과 성도들이 행할 일에 대하여 이제 권면하는 부분입니다. 교리적인 부분을 전체적으로 요약하면 구원은 오직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얻는다,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하나의 말씀을 토대로 예수를 믿는다는 것이 무엇인지, 또 갈라디아 교회 안에 침투한 율법주의가 얼마나 위험한 것인지에 대하여 계속 반복해서 진술하고 있습니다. 자기의 힘으로 의로워지기 위한 율법 지킴과 할례,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그로 말미암아 주어지는 하나님의 의를 무효화시키는 거죠. 그건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이 율법의 행위로 말미암으면 그리스도께서 헛되이 죽으셨다라는 말은 땅의 것과 하늘의 것이 공존할 수가 없다는 뜻이에요. 인간의 의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주어지는 하나님의 의가 절대로 공존할 수 없다는 말이에요. 그걸 예수님이 비유로 말씀하신 것이 재물과 하나님을 겸하여 섬기지 못한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재물이라니까 돈 이런 게 아니라 내 의, 내 행위, 내 보물 있잖아요. 그것은 쌓아가서 쌓아야 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은혜가 있고 행위가 있으면 사람들은 분명히 둘 중에 하나는 천시하게 돼 있다고요. 하나를 귀하다 하면 하나는 이건 못하다, 이렇게. 그게 재물과 하나님을 겸하여 섬기지 못한다, 그런 이야기란 말이죠. 자, 그래서 사도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그것 자체로 완전한 제사함과 거룩을 우리에게 주셨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죄사함을 받아야 하는 죄인임을 알아야 된다라고 반복해서 진술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 비유들을 통해서. 그렇게 그 죄인 된 자리에서 하나님의 긍휼을 구하는 자들을 자유한 자라고 불러요. 자유는 내 마음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사라와 같이, 사라가 자유한 여자잖아요. 그래서 잉태하지 못하고 상고를 알지 못하니까 뭐밖에 없어요. 이제 하나님이 주시지 않으면 자기한테는 가능성이 없는 거예요. 그 상태를 자유라고 한다니까요. 마찬가지로 하나님 앞에 내놓을 의가 없어서 하나님이 아니면 구원에 이를 수도 없고 의로울 수도 없는 자임을 알아 그 마음이 온전히 하나님의 긍휼하심으로만 향해 있는 그 상태를 자유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자유라는 건 막 좋아 뭐 이런 상태가 아니라, 자유라는, 성경이 말하는 자유는 흉악의 결박을 끌어주는 거. 그래서 뭐 나 자유 얻었네 그러면서 뭐 사냥꾼의 올무에서 풀려난 새처럼 자유. 그러니까 뭔가 묶였던 것에서 풀려나는 게 자유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남한의 자유가 있고 북한의 자유가 있고 이런 식의 정치적 자유가 아니라 뭔가 묶여있던 것에서 풀려나는 거. 그때 그 말씀을 제가 말씀하면서 우리를 묶고 있는 결박이 뭐라 그랬어요? 율법이라 그랬잖아요. 그래서 그 사도 바울도 그러잖아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율법 아래 가두셨다 그러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거기 갇혀 있었네요. 그게 우리의 결박이네요. 선악과 따먹은 아담의 후손들을 묶고 있던 결박이 뭐예요? 내가 손을 들어 생명나무 열매를 따먹고 영생에 이르러야지. 그게 모든 인간들이 묶여 있는 결박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모든 인간들이, 모든 아담의 후손들은 다 뭐한 채로, 결박당한 채로 태어나는 거예요. 그 상태에서
나는 안 되는구나. 예. 아, 이거 내가 영생에 이룰 수 있는 게 아니구나. 그쪽에서, 생명나무 쪽에서 나를 불쌍히 여겨주셔야 영생에 이룰 수 있는 거구나를 알면 그게 결박에서 벗어나는 거란 말이에요. 네. 자, 예수님이 이러한 자유에 대해서 잘 설명한 곳이 있어요. 오늘 말씀과 연결되는 말씀이니까 잘 읽으셔야 됩니다. 마태복음 11장으로 한번 가보세요. 마태복음 11장 20절에서 30절입니다. 마태복음 11장 20절에서 30절. 좀 긴데요.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권능을 가장 많이 행하신 고을들이 회개하지 아니하므로 그때 책망하시되 화 있을진저 고라시나 화 있을진저 벳세다야 너희에게 행한 모든 권능을 두로와 시돈에서 행하였더라면 그들이 벌써 베옷을 입고 제에 앉아 회개하였으리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심판날에 두로와 시돈이 너희보다 견디기 쉬우리라. 가버나움아 내가 하늘에까지 높아지겠느냐 음부에까지 낮아지리라. 내가 행한 모든 권능을 소돔에서 행하였더라면 그 성이 오늘까지 있었으리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심판날에 소돔 땅이 너보다 견디기 쉬우리라 하시니라. 그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천지의 주제이신 아버지여 이것을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들에게는 숨기시고 어린아이들에게는 나타내심을 감사하나이다. 옳소이다. 이렇게 된 것이 아버지의 뜻이니이다. 내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내게 주셨으니 아버지 외에는 아들을 아는 자가 없고 아들과 또 아들의 소원대로 계시를 받는 자 외에는 아버지를 아는 자가 없느니라.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하시니라. 아멘. 잘 보세요. 예수님이 권능을 많이 행하신 고을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고을들에게 예수님이 책망하신 이유가 뭐라 그래요? 예? 회개하지 아니함으로 회개하지 아니함으로 책망하셨다 그래요. 그러면 예수님이 권능을 행하신 이유가 뭐예요? 회개하도록 하는 거. 예수 그리스도의 권능과 회개가 무슨 상관이 있길래 예수님이 권능을 행한 고을이 회개하지 않으므로 책망을 하시는가? 27절에 보시면 아버지 외에는 아들을 아는 자가 없고 아들과 아들의 계시를 받은 자 외에는 아버지를 아는 자가 없다라고 그래요. 그 말은 예수님의 권능은 그 아버지를 나타내기 위한 목적인 것이죠. 그러니까 예수님의 표적, 기적 이런 것들은 다 그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가를 나타내기 위한 도구였어요. 계시라니까요, 그게. 그렇게 예수님이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지를 나타냈는데 아무도 그걸 똑바로 보는 자가 없었다. 그래서 그냥 그 표적에 빠져서 몰려다니는 거예요. 그 표적. 그래서 예수님이 야 너네가 떡을 먹고 배불러서 나 따라다니는 거지. 표적을 표적을 보고 따르는 건 그런 말은 그 표적이 뭘 말하는 건지를 알고 날 따르는 거야?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런 거예요. 누구나 이 말씀은 누구나 하나님 앞에서 자신이 죄인임을 고백할 수밖에 없는데도 그들이 죄를 고백하지 못했다. 단순히 그런 이야기가 아니에요. 그들이 하나님을 뭐하고 있어요? 오해하고 있어요. 오해하고 있어요. 그들이 죄를 고백하지 못하는 이유를 예수님이 두 가지로 말씀을 하시는데 첫째는 그들의 마음이 높기 때문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23절 한번 보세요. 가버나움아 내가 하늘에까지 높아지겠느냐? 이게 뭐예요? 가버나움을 향하여 하늘에까지 높아지겠느냐? 이게 뭔 말이냐면 그 마음이 하늘에 향한 자가 누구예요? 바벨론이에요. 네. 율법 아래 자기의 행위로 하늘에 이르고자
그들의 마음이 어디를 향한 하늘에 이르르고 있는데 너 그대로 가면 음부까지 떨어진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들이 그래서 그 마음이 하늘에까지 높아지니까 뭘 못해요? 회개를 못해요. 왜? 회개하는 순간 뭐가 되는 거예요? 그 쌓았던 것들이 다 무너지는 거니까. 내가 거룩한 척 신실한 척 해야 하나님 앞에서도 인정받을 거 아니에요. 근데 내가 하나님 나는 불쌍히 여겨주셔야 되는 자입니다 라고 내 죄를 인정하고 자백하는 순간 내 쌓은 모든 것들이 다 무너져 버린다니까요. 그래서 그 마음이 하늘에 이르렀으니까, 하늘에까지 높아져 있으니까 낮아지질 못하는 거예요. 바벨론이에요, 그게. 그리고 그들이 회개하지 못하는 두 번째 이유가 그들이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지를 알지 못하기 때문이다. 그게 27절 말씀이에요. 27절. 내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내게 주셨으니 아버지 외에는 아들을 아는 자가 없고, 지금 그 상태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지금 유대 땅에서 활동하고 계신 그 상태에 하나님을 아는 자가 누구밖에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아들의 소원대로 계시를 받은 자, 아들이 택하신 자들, 제자 1차적으로는 제자들이고 장차 그리스도를 믿게 될 성도들이죠. 그들이 계시를 받아야 비로소 그 하나님을 안다는 거예요. 그걸 하나님이 빛을 우리 마음에 비추셨다, 우리 마음에 신비에 새기셨다 말씀을, 그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신비에 새긴 마음에 새겨야지 그게 아니라 하나님이 새겨주신다는 거예요. 거기서 그건. 자, 보시면 하나님은 은혜의 하나님이시며 가난한 자를 돌보시며 낮은 자를 높이셔서 하나님의 은혜의 풍성함을 나타내고자 하시는 분인데, 그러한 하나님을 알지 못하여 율법의 하나님으로만 알고 있기 때문에 자신의 죄를 자백하는 자가 아니라 자꾸만 자기의 의로움을 드러내려고 하더라,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회개를 못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잘 보시면 그들의 마음이 높아지고 그들이 하나님을 오해하고 있는 이유가 25절에 하나님이 그들에게 계시를 주시지 않았기 때문에. 25절 보세요. 천지의 주제이신 아버지, 이것을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들, 이 누구예요? 유대인들이요. 스스로 영생에 이르겠다고 하는 선악의 지혜를 가진 자들에게는 그걸 감추셨다 그래요. 그리고는 어린 아이들에게는 나타내셨다. 뭐를 나타내셨다냐? 계시,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그 빛을 나타내셨다. 그렇게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바꿔 말해서 하나님이 자신을 계시하기 전에는 인간들은 하나님을 알지도 못하며 자신의 죄를 알지도 깨닫지도 회개하지도 못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알지 못한다는 게 지식이 없다 이런 이야기가 아니라, 정말로 이렇게 제가 개척을 시작하고 나서 뭐 여러 사람들이 왔다 갔잖아요. 많지는 않지만 그래도 손 꼽으면 한 50명은 넘어요. 그래도. 근데 정말 나가시는 분들의 이야기를 들으면 하나같이 몰라요. 실컷 이야기했는데 그걸 깨닫지를 못하는 거예요. 자꾸 엉뚱한 소리를 해요. 그냥 그래서 그럴 때가 있었는데, 어쨌든 그렇게 하나님을 오해하고 그 하나님 앞에 자꾸만 자기 행위로 서려고 하면서 그 마음이 높아져서 회개하지 못하는 자들에게 예수님 뭐라 그러냐면, 너희가 지금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지고 있어. 그게 28절이에요. 이야기가 그렇게 이어진다니까요. 회개치를 못하는 거예요. 마음이 높아져서, 마음이 하늘에 있는 거예요. 스스로 의롭다, 자기 많은 율법의 행위로 자기 스스로 의롭다 하는 자들에게 예수님이 너네 지금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지고 있어. 내게 와, 쉬게 해줄게. 그래요. 이야기가 그렇게 이어진다니까요. 그러니까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이 예수님에게 와서 그 짐을 벗는 게 뭐예요?
회개치 못한 사람 마을 고을들을 책망하시면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의 이야기로 넘어가잖아요. 그러면 쉰다는 건 결국에 뭐예요? 하나님이 불쌍히 여겨주셔야 나는 구원에 이를 수 있는 자입니다. 요게 쉬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하늘에 올라야지, 내가 영생에 이르러야지, 그건 뭐예요? 내가 열심히 일을 해야 되니까 그걸 수고하고 무거운 짐이라 그러네. 그러니까 우리가 살아가면서 이 땅에서 여러분들 직장에서 세상에서 얼마나 무거운 짐을 그런 짐이 아니에요. 그런 성경이 참 답답한 게 뭐냐면 성경은 모든 초점이 그 구원에 맞춰져 있거든요. 심판에 맞춰져 있거든요. 근데 자꾸만 이 땅의 것으로 바꿔 말해요. 이 땅이 80까지 산다고 쳤을 때, 어떤 시점에서 성공을 논할 수 있냐고요. 60에 성공했다. 그러면 나머지 20년은요? 그럼 어떡할 거야? 그 뒤에 62일 실패하면 그건 또 실패한 인생이 되고. 그게 뭐냐고요. 성경은 모든 초점이 구원에 맞춰져 있다니까요. 근데 자꾸만 가르치는 자들이 그걸 이 땅의 어떤 시점에서 초점을 맞춰놓고 가르치고 있으니까 성도들도 그냥 그렇게 따라가는 거죠. 수고하고 무거운 짐이라는 건 그 율법의 짐, 내가 영생에 이르러야지 하는 그 짐이에요. 그걸 벗으라 그래요. 자, 그래서 너희가 지고 있는 율법의 짐, 그 스스로 하늘에 오르겠다는 그 짐을 벗겨서 내가 쉬게 해줄게, 자유하게 해줄게, 그 이야기예요. 그러면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벗는다는 것은 결국 그들에게 죄를 가르쳐 회개하게 하겠다라는 말씀이죠. 자, 그래서 21절 말씀에서 30절 말씀으로 쭉 이어지는 거란 말입니다. 자신의 행위로 하늘에 이르고자 그 마음이 높아진 자들, 그래서 회개치 못하는 자들이 율법의 짐을 벗으면 회개하게 된다. 긍휼을 구하게 된다. 그 말씀이에요. 그러면서 예수님의 멍에와 예수님의 짐이 있다고 그러네요. 그러니까 벗어라 해놓고 다른 걸 지워주는 거예요. 그죠? 예수님이 먼저 죄인으로 죽으시고 만 백성의 죄를 지시고 죄인으로 죽으시죠. 그러자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그리스도를 살려내심으로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셨어요. 그러면 우리에게 주어진 짐이 뭐겠어요? 그리스도와 같이 내 죄를 자백하고 죽는 거. 그러니까 방향인 거죠. 방향.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제 이거를 사회학에서도 쓰는 용어고 성경 목사님들도 자주 쓰는 용어, 의의 회색지대라 그러죠. 그래서 적당히 내가 좀 착하게 살고 그러면서 죄도 있고 이렇게 중간쯤 되는 거 있잖아요. 그래서 하는데 율법주의자들은 계속 올라가야지, 네가 깨끗하게 살아야지 이렇게 가는데 이 예수님 뭐라고 하냐면 밑바닥이, 너 원래 밑바닥인데 거기로 가야지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 짐은 가볍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 그게 우리의 마음이 쉼을 얻는 거예요. 계시록에서 짐승의 표를 받은 자들은 밤낮 쉼을 얻지 못한다. 그죠? 그러나 그 이마에 하나님과 어린 양의 이름을 새긴 자들은 쉼을 얻게 된다. 그 쉼이 뭐겠냐고요. 그러니까 그 쉼을 갖다가 하니까 주일날은 쉬는 날이라면 쉼을 얻는다면 교회에 오니까 일만 시킨다고 그런데 그런 쉼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불쌍히 여기셔서 구원해 내시는 분이라면 이제는 내가 그 앞에서 뭔가 자격을 갖추어야 되고 상급을 받겠다고 하는 그런 류의 일들을 이제 수고를 이제는 쉴 수 있다는 이야기예요. 그렇게 자신의 죄를 자백하여 회개함으로 하나님의 긍휼을 구하는 자들이 내가 하늘에 오르자, 내가 영생에 이르자 하는 그 율법의 짐, 그 선악과의 짐을 벗는 자들이에요. 그게 자유라 그래요. 그러면 율법의 짐을 벗은 자들이 져야 할 예수 그리스도의 멍에와 짐은 결국 회개, 죄의 자백.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런 말씀을 인용하여서 성도가 어떻게
세상과 한 멍에를 지겠느냐 이런 말씀을 하는 거예요. 고린도후서 6장으로 한번 가보세요. 고린도후서 6장 14절에서 6절입니다. 고린도후서 6장 14절에서 16절입니다. 자, 같이 읽습니다. 너희는 믿지 않는 자와 멍에를 함께 매지 말라. 의와 불법이 어찌 함께하며 빛과 어둠이 어찌 사귀며 그리스도와 벨리알이 어찌 조화되며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가 어찌 상관하며 하나님의 성전과 우상이 어찌 일치가 되리요.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전이라.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이르시되 내가 그들 가운데 거하며 두루 행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나의 백성이 되리라. 아멘. 잘 보시면 믿는 자와 놀면 안 돼. 그런 이야기가 아닙니다. 그런 이야기가 아니라 그 위에 7절에서 10절 말씀 한번 보세요. 7절에서 10절 말씀 보시면 자, 성도는 진리의 말씀, 하나님의 능력을 가진 자라 그래요. 그렇죠. 그리고는 그 진리의 말씀과 하나님의 능력을 가진 자들의 삶이 어떠한지를 9절부터 보여주는데 8절 말부터 우리는 속이는 자 같으나 참되고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요 죽은 자 같으나 살아있고 그죠? 징계를 받는 자 같으나 죽음을 당하자. 이게 뭐냐면 자 하나만 여기서 무명한 자가 뭐예요? 하나님 앞에 내세울 내 이름이 없는 거예요. 그게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예요. 왜? 내게는 누가?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 이름이 있으니까. 그러니까 반드시 무명한 자여야 되는 거예요. 하늘의 것과 땅의 것은 공존할 수 없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라는 구원에 이르게 하는 그 이름은 하늘에서 주어진 거 아닙니까? 그러면 땅의 이름은 뭐겠냐고요? 내 이름이라니까요. 그러니까 반드시 내 이름은 없어져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리스도의 이름으로만 구원에 이르는 그걸 진리의 말씀을 가졌다? 그걸 하나님의 능력을 가졌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내가 능력이 있어가지고 많은 것을 할 수 있고 이런 이야기가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나는 죽은 자이지만 하나님의 능력이 나를 살리는 거예요. 그잖아요. 우리는 죽은 자 같으나 살았고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 이야기잖아요. 나는 징계를 받지만 하나님이 나를 죽이지 않고 나는 근심하지만 하나님의 능력이 나를 기쁘게 하고 나는 가난하지만 하나님의 능력이 나를 부요하게 하여 다른 이들도 부요하게 하는 거. 자, 이 말씀들을 하나로 요약하면 나는 불가능한 죄인이지만 하나님의 긍휼히 여기심이 나를 구원하십니다. 예요. 그 상태. 자, 그래 놓고는 너희는 그런 자인데, 너희는 그런 자인데 어떻게 세상과 한 멍에를 맬 수 있겠어? 여기서 세상 안 믿는 자는요, 교회 밖에 저 사람들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고, 그 모든 인간들 이야기하면, 모든 아담의 후손들이 이야기하는 게 맞긴 맞습니다만은, 율법 아래 있는 자들이에요, 전부 다. 멍에라는 건 이스라엘에게 있어서 멍에는 소 2마리가 한 멍에를 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멍에를 맨다는 건 한 방향으로 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은 뭐예요? 쌓고. 그래서 인간들이 쌓는 거에 아주 그냥 달인들 아닙니까? 제1롯데월드가 그냥 얼마나 높은지 여기서도 보이더군요. 날씨 좋으니까. 쌓는 거에 산에 가면 누가 그렇게 돌탑을 예쁘게 잘 쌓아놨는지 너무 잘 쌓아놨어요. 저 가평 이런 데 가면 개울 있잖아요. 개울가 이런 데 보면은 정말 막 아무렇게나 생긴 바위를 막 쌓아놨어요. 3층, 4층 이렇게. 달인들이에요. 쌓는 거에 달인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인간들은 자꾸 쌓아야지. 내가 쌓고, 의도 쌓고, 덕도 쌓고, 막 쌓아가야지라고 하는데, 야, 너희는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인데, 너희는 죽은 자 같으나 하나님의 능력이 너희를 살리는 것을 아는 자들인데 어떻게 그들하고 같은 방향으로 가냐?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성도는 나는 죽고 하나님의 능력이 살리시는 방향으로 가야 되는데 믿지 않는 자들은 내가 살아야지 하는 방향으로 간단 말이에요.
이 사는 게 아닙니다. 성경에 나오는 살았다 이러는 건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시는 하나님 앞에서 살았다 칭함을 받는 자들. 그 사람들은 이 땅에서 죽어야 되잖아요. 악당들과 어울리지 말라는 이야기가 아니에요. 믿지 않는 자는 자기의 착한 삶, 자기의 의와 덕을 쌓아 스스로 하늘에 오르고자 그런 방향으로 가는데, 성도들아, 하나님이 죽은 자를 살리시는 은혜와 긍휼의 하나님이심을 아는 너희가 어떻게 그들과 같은 방향으로 가겠니? 자, 그러니까 우리가 져야 될 짐과 멍에는 뭐예요? 죽는 거죠. 나는 하나님이 불쌍히 여겨주셔야 하는 완전한 불가능한 죄인입니다. 그게 가벼워요. 그죠? 가볍지만 싫은 거예요. 그잖아요. 아니, 이거는 여러분들이 신앙생활을 해보시면 알 거 아니에요. 가만히 있어. 그러면 좋아해요, 안 좋아해요? 안 좋아해요. 뭐라도 하나 시켜주면 좋아하지. 그잖아요. 아무것도 하지 마. 가만히 있어. 그러면은 날 뭘로 보고 나도 할 줄 아는겠는데, 그러고 또 뭐 하라 그러면 또 많이 시키면 막 엄청 욕해요. 근데 잘 보세요. 엄청 욕하면서 다 해요. 다 안 되니까요. 욕하면서. 왜 그럴 것 같으세요? 그게 적성에 맞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가만히 있어. 그냥 아무것도 하지 말라는 게 아니라 네가 의롭겠다고 나서지 말고 가만히 있어. 네가 어떠한 자인지를 배우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어려울 거 하나 없어요? 막 열심히 일할 때는 내가 어떠한 자인지 생각이 나요, 안 나요? 안 나잖아요. 가만히 앉아, 아무도 없고 아무 소리도 안 들리고 조용한 데 가서 가만히 앉아 있으면 이제 지난 시간들도 생각이 나고, 그죠? 추억도 생각이 나고 막 이렇게 될 거 아닙니까?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렇게 우리가 긍휼을 얻고 쉼을 얻고 난 다음에 비로소 그 은혜를 그 사랑을 깨달아 알았을 때, 그때는 하지 말라 그래도 알아서 해요. 그러나 그걸 하고 안 하고가 중요한 게 아니고 그 은혜와 긍휼을 깨닫는 그 시간들이 굉장히 중요한 거란 말입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짐과 멍에에 대해서 살펴봤는데, 결국 성도는 율법의 짐을 지고 내가 스스로 의롭게 되겠다고 하는 자가 아니라 그 율법으로 죄를 깨닫고 그 죄를 사하시는 하나님의 긍휼을 구하는 방향으로 그리스도와 한 멍에를 지고 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자유한 자, 쉼을 얻은 자, 안식한 자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 자유를 지키라는 말은 결국에 뭐예요? 바울이 갈라디아에서 그러죠. 자유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아. 자유를 지켜라. 그건 뭐예요? 절대 너희의 마음이 높아져서는 안 된다라는 이야기예요. 절대로 높아져서는 안 된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내가 이루었다 함도 아니요 얻었다 함도 아니라 빌립보서에서 그런 말을 하는 게 뭐냐면, 인간의 마음이라는 게 수시로 높아지려고 하는 마음들이 있기 때문에 항시 그 낮은 마음을 유지하려는 거예요. 그걸 성령을 따라 행하는 거라 그래요. 그래서 그 상태에서 자연스럽게 맺히는 열매들이 성령의 열매고, 그에 대해서는 우리가 하나하나 다 살펴봤습니다. 그렇게 믿음, 자유, 또 열매에 대하여 설명한 바울이 이제 성도들에게 권면하는 게 서로 짐을 져라,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먼저 1절에서 사람이 범죄한 일이 드러나거든 온유한 심령으로 그러한 자들을 바로 잡으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기서 범죄라는 단어는 불법을 행하는 그런 범죄를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파랍토마라는 단어인데, 이 잘못된 방향이에요. 그러니까 범죄라고 이렇게 다 그냥 한글 성경이 다 그냥 일관되게 그렇게 써놔서 그렇지, 잘못된 방향, 옆으로 넘어짐, 이런 뜻이에요. 쉽게 말해서 너희 중에 누군가 육체의 정욕을 따라 율법과 할례로
의에 이르겠다고 하는 자가 있거든. 그게 범죄거든요. 그런 자가 있거든. 바로 잡아줘. 이렇게 이야기해요. 그게 서로의 짐을 지는 거예요. 실컷 육체의 일, 성령의 열매 설명해 놓고는 딴소리 하겠냐고요. 구원은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얻는데, 누군가가 율법의 의의를 말하는 자가 있거든. 신령한 너희, 영적인 너희, 성령을 따라 사는 너희는 다 같은 말이에요. 너희는 온유한 심령으로 그러한 자들을 바로잡고가 아니라 완전히 성취하라, 완성하라, 이런 단어예요. 그게 뭐냐면 성도의 완성이 뭐예요? 사망, 죽음이잖아요. 네. 하나님이 죽은 자를 살리시니까 성도가 완성되면 뭐가 돼요? 죽어야 될 거 아닙니까? 하나님이 그러니까 죽는다니까 뭐 자꾸 어렵게 생각하는데, 긍휼을 구하는 자리로 낮아지는 것, 그것이 뭐예요? 성도의 완성이라니까요. 그러니까 너희 중에 누군가가 자기가 의롭겠다고, 내가 의롭겠다고 하는 자가 있거든. 그들을 완성시켜, 온전히 성취해. 뭐 하라는 거야? 너는 하나님의 긍휼하심에 의하여 구원에 이르는 자지. 우리는 하나님의 불쌍히 여겨서 구원에 이르는 자지. 우리가 뭘 대단한 게 있어, 하나님 앞에 내가 뭘 했다고 자랑할 수가 있겠어 라고 그렇게 바로 잡아주기, 완성시키려는 거예요. 그게. 자, 어려울 거 없습니다. 율법의 완성은 뭐예요? 죽음이죠. 율법의 완성은 죽음이에요. 율법이 우리 안에서 그 기능을 다하면 그것이 우리를 죄인으로 고발해낸다 그러잖아요. 그게 율법의 완성이잖아요. 로마서 7장 한번 가보세요. 로마서 7장 9절에서 12절입니다. 로마서 7장 9절에서 12절. 같이 읽습니다. 전에 율법이 깨닫지 못했을 때에는 내가 살았더니, 계명이 이름에, 여기서 이름에가 완성됨에예요. 계명이 완성됨에 죄는 살아나고 그 죄가 나를 죽였도다. 생명에 이르게 할 그 계명이 내게 도리어 사망에 이르게 하는 것이 되었도다. 죄가 기회를 타서 계명으로 말미암아 나를 속이고 그것으로 나를 죽였는지라. 이로 보건대 율법은 거룩하고 계명도 거룩하고 의로우며 선하도다. 여기 보시면은 막 계명이 막 나를 속였다 막 이렇게 나오니까 그게 나쁜 것처럼 이렇게 했는데, 그래야 돼요. 내가 속았잖아요. 이전에 율법을 깨닫지 못했을 때 내가 속았잖아요. 그것으로 열심히 의를 쌓아서 내가 영생에 이르려고 했으니까 내가 속아 있었잖아요. 그런데 속아 있던 나를 계명이 속이는 거예요. 전에는 율법으로 내가 의롭게 되어야 되는 거라고 그렇게 알고 있었는데, 이제는 뭐가 됐대? 야, 이제 봤더니 그게 나를 죽이는 거던데? 그래서 그 나를 죽인 그 율법이 뭐라 그래요? 거룩하고 선하다. 네. 그 다른데 로마서 앞에 가면 율법이 나쁜 거라 그래요. 또 그 율법은 왜 나쁜 거예요? 그것으로 내가 의에 이르고자 하니까 그 율법이 내게 나쁜 게 되는 거고, 그 율법이 죄를 통하여 나를 죽이니까 그 율법이 내게 선한 게 돼버리더라. 그런 이야기예요. 율법이 거룩하고 선한 이유는 그것을 통하여 죄를 알게 하고 그 죄로 말미암아 나를 죽게 만들더라. 그게 율법의 완성이에요. 그러면 성도가 온유한 심령으로 잘못된 방향으로 가는 자들을 완성시킨다는 것은, 율법 앞에 우리는 죄인일 수밖에 없음을 말하여 그가 하나님의 긍휼을 구하게 만드는 것, 그게 그를 완성시키는 것이며 그게 서로 짐을 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동시에 너희도 그들이 빠지는 시험을 받을까봐 두려워해라. 시험, 그러니까 막 목사님한테 시험 들었어요. 뭐 그런 유치한 이야기가 아니에요. 그들이 시험에 빠졌잖아요. 무슨 시험에 빠졌? 율법 지키고 할례 받아서 우리가 의로워야지 하는 시험에 빠졌잖아요. 그러니까 너희가 그 자들을 바로 잡아서 우리는 긍휼을 구해야 하는 자라고 바로 잡은 후에 너희도 얼마든지 그 시험에 빠질 수 있으니까, 육체의 소욕이 누구에게나 다 있다 그랬잖아요. 얼마든지 그 시험에 빠질 수 있으니까 너희도 조심해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 늘 자신을 살펴 마음이 높아지지 않도록 하나님의 긍휼을 구하라 이야기죠. 야고보서 1장으로 한번 가보세요. 야고보서 1장 12절에서 15절입니다. 야고보서 1장 12절에서 15절. 같이 읽습니다.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나니 이는 시련을 견디어낸 자가 주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생명의 면류관을 얻을 것이기 때문이라. 사람이 시험을 받을 때에 내가 하나님께 시험을 받는다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악에게 시험을 받지도 아니하시고 친히 아무도 시험하지 아니하시느니라. 오직 각 사람이 시험 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이끌려 미혹됨이니 욕심이 잉태한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즉 사망을 낳느니라. 사랑하는 여기까지. 자, 보세요. 시험을 참는 자가 있다 그럽니다. 그들은 시련을 견뎌낸 자라 그래요. 그러니까 시험을 참는 것과 시련을 견뎌낸 것이 같은 거죠. 그들의 시험을 참았다는 게 뭐예요? 아까 말한 그 시험이에요. 내가 일을 해야지 하는 그 시험을 참는 게 그게 뭐냐면 시련을 견뎌낸 거예요. 왜요? 내가 긍휼을 구해야 되는 자로 머물러 있는 거니까. 내가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구해야 하는 자리에 머물러 있는 거니까 그게 시련이라니까요. 아니 정말로 여러분들이 자기 스스로에게 정말 자기 스스로의 죄를 들여다보고 그것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긍휼을 구한다는 건 시련이에요. 그거는 겪어보시면 알 거 아닙니까? 아니 길 가다가 어디 뭐 저기 횡단보도 무단횡단하다가 사람들이 막 저 사람 그것만 당해도 얼마나 부끄러워하고 그러는데 그 죄가 내 눈에 드러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게 시련을 견딘 그 자들은 반드시 뭐 한다 그래요? 생명의 면류관을 받는다 그러죠. 그 자들이 생명의 긍휼하심, 하나님의 긍휼하심에 의하여 생명의 면류관을 받는 거예요. 그런데 시험 받을 때에 그죠? 하나님이 시험한다 하지 마라. 그게 뭔 말이에요? 원래 선악과 따먹은 인간들은 원래 그 욕심, 탐심이란 단어예요. 이게 그 탐심에 이끌려서 너네들은 억지로 그 탐심을 제어하지 못하면 잠깐만 신경을 껐다 하면 너네는 스스로 높은 자가 되려고 그럴 거야. 그 이야기예요. 하나님이 시험한다 하지마. 너희는 가만 놔둬도 시험에 빠지는 자들이니까. 너희는 가만 놔둬도 그 시험에 얼마든지 빠지는. 아니 뭐 다 그러잖아요. 그런데 14절 15절 보세요. 오직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이끌려 미혹됨이니, 욕심이 탐심입니다. 내가 영생에 이르러야지 하는 그 탐심에 이끌려서 미혹돼서 조금만 방심했다 하면 뭘 내가 행한 것 같고 내 마음이 높아지려고 할 건데, 잘 보세요. 이게 15절이 아주 중요한 말씀이에요. 자, 그 탐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아요. 그죠? 죄가 장성한 즉, 요게 성취하다, 완성되다. 이 단어는 다른데 뜻은 똑같아요. 죄가 완성되면 사망을 낳는데 그러면 살아요. 자, 이게 무슨 말인지 설명을 해드릴게요. 자, 여러분들 신앙생활 하시면서 이렇게 뭐 결단 같은 거 해본 적 있지 않으세요? 예를 들면 뭐 우리 뭐 교회 안에서는 이제 제일 쉽게 여러분들이 지을 수 있는 죄가 이제 험담하는 거 아닙니까? 그죠? 두세 사람 모인 곳에 막 예수님은 없고 막 험담하는, 이제는 안 해야지. 이제는 안 해야지. 그렇게 결단해 보신 적 있죠? 그리고 이제는 내가 욕을 안 해야지. 난 이제 깨끗하게 살아야지. 나쁜 생각 안 해야지. 뭐 그런 결단. 이제는 가요를 끊어야지. 또 핸드폰 게임들 많이 하시죠? 애니팡인가? 저희 어머님 자주 하시던데. 이제는 오락도 좀 끊어야지. 이제는 또 올해는 성경을 한 2, 3독 해봐야지. 이런 결단들 하시죠?
그러면 그 결단을 하는 순간부터 여러분들이 뭘 알게 돼요? 내가 얼마나 죄인인지를 알게 돼요. 내가 다시는 다른 사람 욕을 안 하리라 결단을 하는 그 순간부터 여러분들은 내가 얼마나 욕을 많이 하면서 사는지를 알게 돼요. 그리고 그 결단이 순식간에 와르르 무너지기도 하고, 참고 안 한다 할지라도 내 마음에서 막 하고 싶어 미치겠는 그런 마음들이 생기기도 한다고요. 그렇잖아요. 다시는 욕 안 해야지. 3일도 못 가지만 이게 이렇게 올라온단 말이에요. 그게 욕심이 잉태하여 죄를 낳아요. 그리고 그 죄로 하나님 어떻게 해요? 나 이것밖에 안 되네. 그러면 사망이 되면 그러면 살아요. 뭔 말인지 아시겠어요? 여러분들, 우리나라 그 운동선수들은 이제 엘리트 운동선수라고 그러죠. 엘리트라는 게 최고 이런 게 아니라 그것만 한다는 소리예요. 그러니까 지금은 이제 우리도 생활체육으로 바뀌어야 된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이제 고등학생들도 수업을 다 받고 운동을 하던 방향 정책으로 그렇게 전환을 하고 있습니다만은 그래도 엘리트 육성 체제예요. 그래서 운동하는 학생들이 수업 시간에 자요. 계속 자고 운동할 시간 되면 가서 막 밤늦게까지 운동하고 막 쉬는 날도 없이 운동하고 그러잖아요. 이제 보통 우리나라에서 엘리트 운동을 시작하려면 빠르면 초등학교 3학년이고 늦으면 초등학교 5학년이에요. 그 뒤엔 늦어요. 중학교 이렇게 시작하면 늦는다고요. 그러면 어릴 때부터 이제 한글 겨우 떼고 사칙연산 더하기 빼기 곱하기 나누기 떼고 나면 그때부터 운동만 한 애들이거든요. 근데 운동해서 프로로 가서 성공할 확률이 1%도 안 돼요. 근데 걔네들이 이제 10살부터 시작해서 한 20살, 또 많게는 한 26살까지 운동만 했잖아요. 20살까지 운동만 했잖아요. 그리고 나서 대학에도 못 가고, 프로에도 못 가고, 고등학교는 졸업했는데 아무것도 할 게 없는 거예요. 그러면은 둘로 갈라져요. 하나는 배운 게 없으니까 배달하거나 기술 배우거나 그러거나 아니면은 개 중에 공부를 하는 애들이 있어요. 엘리트 운동선수들 중에 이제 내가 공부를 해서 검정고시는 아니죠. 대학교를 가야 되겠다 하고 공부를 하는 애들이 있는데 초등학교 3학년 4학년 이후로는 공부를 해본 적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얘네가 책을 딱 펴고 책상에 앉는 순간 뭘 배우냐면 내가 아는 게 하나도 없구나. 하나도 없구나. 그래서 그 가운데서 공부하겠다고 하는 애들 중에서도 태반은 포기해요. 그러니까 진짜 똑똑한 사람들이 있어요. 옛날에 그 야구 선수 중에 그 사람이 아마 40까지 패스한 사람이 있을 거예요. 아마 되게 좀 옛날 사람인데 그런 거예요. 우리가 육체의 탐심을 따라서 내가 의로워야지 라는 그런 가르침에 빠질 수 있어요. 그런 시험에. 그리고 그 시험을 통하여 여러분들이 죄를 알고 내가 이런 자였구나 라는 걸 알고 그것으로 다시 하나님의 긍휼을 구하는 사망의 자리로 내려가면 그러면 돼요. 여러분들 그 은혜가 뭔지를 아셔야 돼요. 은혜가 뭔지를, 긍휼이 뭔지를. 하나님은 긍휼이 많으신 하나님이라고 하는데 긍휼이 풍성하시다는 건 그것으로 가득 차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긍휼이 가득 차 있으신 분이면 그것으로만 구원하신다는 소리거든요. 하나님이 그 우리에게 계시해 주신 거 아닙니까? 그러면 우리는 그 긍휼하심을 구해야 하는 자리에서 그냥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세요. 아이고 주님 그 아까 찬송가 십자가를 의지하여 거길 안 떠나겠다 그러잖아요. 거기서 하나님이 나를 불쌍히 여겨주셔야 됩니다. 그걸 일생을 배우고 가는 거예요. 일생을 배우고 하나님이
건져내셨을 때, 그리고 그 은혜를 우리가 깨닫게 됐을 때 정말 찬송하고 정말 감사하고 기쁨으로 신앙생활을 하는 거죠. 잘 기억하시고 그 은혜를 배우셔서 혹 누군가가 잘못된 방향으로 가면 온유한 심령으로 바로잡으시고, 나도 그런 시험에 빠지지 않을까 두려워하시고, 그런 시험에 빠졌다 할지라도 어떻게 해요? 거기서 죄를 알고 사망에 이르러 주의 긍휼하심을 구하면 그게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그리스도의 동행하심 가운데 있다는 겁니다. 잘 기억하시고 날마다 그 하나님의 보호하심 손길을 경험하며 살아가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